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핵심 뭐냐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곧 그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죠. 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가 튼튼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요즘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관계가 해체되고 무너지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견고했던 관계들 하나하나 다 무너지죠. 그래서 부자 관계가 그렇게 견고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헤어진 일도 생기고 스승과 제자 관계가 그렇게 귀하고 견고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학교 폭력과 함께 스승도 얻어맞는 때가 되었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렇게 검머리 팥불이 되도록 해로하라고 이렇게 관계가 튼튼하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관계가 얼마나 헐겁든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는 것 이제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성도들의 신앙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그 관계만큼 어설프지 않았고 엉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참 뜨겁고 견고해서 우리 선진들 가운데는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순교한 사람이 부지기수였죠. 하나 오늘 많은 교인들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고 방황한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라 했는가? 과연 그분과 나의 관계가 무엇으로 보증이 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는 몇 주 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게 되었는가를 함께 상고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으로 보이지 않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고 내 귀로 들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 이성도 동조하지 못하고 내 지식도 찬성하지 못하는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구주로 보냈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을 수 있을까? 그걸 마치 그 사람이 용감하고 화끈해서 믿음을 갖기 쉽다고 하고 또 성품이 좀 나약하니까 믿음이 잘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언약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에요. 사람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은 참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증인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임을 최초로 아신 것이 노아 때죠.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 이 모든 인류가 죄악이 가득하고 마음이 다 폐괴하다. 그래서 내가 이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홍수 후에 내가 너로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이 뭐냐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노아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언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심에 사람이 이를 믿고 이것은 노아 때나 우리 때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환상을 본 사람은 좀 있을지 몰라도 특별히 그분의 나타나심을 실감나게 경험한 사람이 이 가운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를 본 사람 못지않게 담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언약으로 다가오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께 나갈 때 그 언약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노아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고 이제 그 하나님이 조금 더 가까이 나타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예요.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또 내가 내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13장에도 말씀하시고 또 15장에도 또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그 말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던 뜻이지요. 아브라함이 누구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결단한 사람. 75세 된 노인이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뒤로하고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고 있는 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이런 결단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했어요. 오늘 우리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하지만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거 정상이고 여러분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 고향에 있지 않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낯선 곳에 살아도 별로 두렵지 않죠. 내 목숨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만 해도 타향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잃었습니다. 그들이 텃세가 굉장하고 배타적인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환경인데, 다만 아브라함은 그런 위험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오늘날까지 왔지만은 10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직 이 가나안 땅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자손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징조도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른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영적인 침체가 온 것 같아요. 그래 두려워한 거죠.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만은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예수께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신 거 보면은 믿음과 반대되는 현상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왜?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네 방패라, 이 말씀은 나는 너를 지키는 자라 이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무슨 위험에서도, 그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나의 방패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상급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보상이라 되어 있어요. 보상은 뭐에 대해 갚는 거죠. 하나님은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뭘? 네가 믿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후하게 갚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실망치 않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라 하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를 하고 많이 속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신 것과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차이가 뭐냐면, 단지 노아에게는 언약하신 분으로만 그에게 보이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하신 분이 어떤 분이냐를 알리신 거예요. 곧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너에게 줄 것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답답해서 하는 말이, 주님, 나에게 아직 자식도 없습니다.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리한 끝에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을까 합니다. 그랬어요. 이 엘리에셀은 이 다음에 나올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지금 아브라함과는 전혀 혈통으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곧 남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지방에는, 근동 지방에는 이제 오늘날 말하면 노후 보험 같다고 할까요?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가 자기 남은 노후를 잘 봉양해주고 장례까지 치러주도록 양자를 삼아서 그 다음에는 자기 재산을 다 그에게 상속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은 10년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양자로 취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내가 기대고 또 상속을 이 사람에게 줘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아니다.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전에 했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에 했던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야.
그 말씀대로 내 몸에서 날짜가 너를 이어서 상속할 자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 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자, 밤하늘을 보아라. 별이 얼마나 많냐? 너 다 셀 수 있겠냐? 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약속받았지만 침체가 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답변한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마 10년 동안 기다려도 응답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목사 설교해가지고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할 때 아멘 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겨워요.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이제 난 몰라요. 이럴 수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내 씨가 저렇게 많을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지라.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비록 10년 동안 힘들었던 세월이 있어서 영적인 침체가 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증거가 뭡니까? 그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마치 무지개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증거인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제물들을 지목하시고 준비해 제사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향하니까 이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다 태우시고 흠양하신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걸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다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게 됐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하신 분인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의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 그분이 하신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어진 것이고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바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근거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자기 믿음의 구성 요소가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거, 또 내 경험, 내 생각, 내 철학, 내 지식, 내 방법, 또 그 외의 것들이 자기 믿음을 이루고 있다면 이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또 여러 가지 유기물질이 있고 무기물질이 있어서 우리 몸이 꼭 필요한 요소가 있죠. 그래야 건강해지죠.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근데 반대로 이 몸에 다른 성분이 들어온다면, 납이 들어오고 수분이 들어온다면, 또 성면가루가 들어온다면 이건 발암물질이 되고 몸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죠. 내 믿음을 지금 구성하는 게 뭔가? 그저 덕지덕지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마치 모래를 아무리 쌓아도 그건 집이 아닙니다. 모래를 콘크리트로 만들어가지고 벽을 세우고 또 천정을 만들어야만 집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이라고 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당신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할 때에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또 내 느낌에 그런 것 같아. 그거 틀렸습니다. 그 나중에 그 느낌까지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는데 그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즉 내 확신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라. 우리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고
죄를 용서할 믿음이 없어요. 또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믿음을 내 확신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도 자기 죄가 사함받은 확신을 몰라가지고 끝없이 의심하죠. 하나님의 믿음만이 이게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고 영생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믿음이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믿음이 어떻게 내게 들어왔는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음의 기초가 될 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 허풍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땅에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고 난 다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고 내 영혼까지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게 첫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곧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보다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시작되었고 관계가 이어지고 관계가 계속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연결되고 점점 강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에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어렵다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하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동준 목사님 오셔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간증하신 거 들으셨죠? 그분이 과테말라 가가지고 문득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지금 한국보다도 수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내가 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금방 뛰쳐나가가지고 이 사람 붙들고 물어봤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들 평소에 그 표정이세요. 당연하다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뭡니까? 하니까 말이 짧아지고 입이 막히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물어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죠. 예수 믿습니까? 믿지요.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았죠. 확실합니까? 글쎄, 뭐지?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를 알았다. 그래서 지금 정말 별로 배움도 없는 저 시골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착실하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어느 날 숨이 멎고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저 영생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확신을 어디서 얻고 그것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말을, 그 장로님인데 말을, 그 아버지가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회하고 나중에 임종 때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 있는데 보통 그 정도라면 이제 주님께서 나 부르신다. 너희들 믿음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고 가실 것법도 한다는데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나 어떻게 하니? 나 어떻게 하니? 나 죽으면 어떻게 하니? 그래 충격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평생 목사 노릇 했을지라도 그것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언약으로 믿음을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5장에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12장에도 13장에도 오늘 이 15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그 뒤에도 출애굽기 6장 가면 모세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한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신음하는구나. 내가 그 신음소리를 듣고 내 약속을 기억한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 약속은 때를 따라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하신 율례라. 그 천대에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그 뒤에 천대에 이르도록 하신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인치듯이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여기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침체됐을 때 그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다른 말씀으로 위로하신 게 아니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분이 언약하신 것 이외에 자꾸 새로운 말을 들려고 하고 새로운 특별한 경험하려고 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미혹당하는 첩경인 거 아십니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말했죠. 갈라디아 1장 6절에 비록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네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없다 했어요. 그러나 많은 미혹자들, 신천지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미혹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똑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똑같이 사회 말씀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 약속을 예수 오심으로 다 성취하셨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은 똑같이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사 우리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예수와 함께 상속하는 것 똑같은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왜 똑같이 하실까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약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계속 세우시는 거죠. 계속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듣는 소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새 언약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좀 딴 말 좀 해주세요.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없어요. 이것만큼 큰 복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다 너무 쉬워서 다 가진 것 같죠? 그러나 그걸 갖지 못하고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약속에 견고히 서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오늘 제가 전하든지 다른 목사가 전하든지 똑같습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요. 그가 나를 구원하사 예수와 함께 하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약속만이 신약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는 보세요. 이 땅에서 가장 끈질긴 인연이 뭡니까? 부모 자식이죠. 이른바 혈연관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다 큰 자식에도 얘야 자조심해라. 너 밥 먹었냐? 너 어디 아픈 데 없고. 가장 끈질긴 인연 혈연입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인연도 오래 못 가고 또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것도 그렇게 견고한 것이 못 됩니다만은 가장 그래서 칼로 끊을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게 혈연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이고. 하지만 그것도 끊길 때가 옵니다. 언제요? 죽음이 오면 다 그 관계도 해체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된 관계는 죽음에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폐기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이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똑같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기억시키시더니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루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죄사함 받았는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것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니까짓 게 어떻게라고 누가 아무리 비웃고 부정할지라도 그것이 막을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된 거라는 사실. 오늘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 언약이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언약이 있어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어떤 풍파와 시련과 환난도 나를 이길 수 없는 권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가 하신 언약이 항상 내 안에 있어서 그 언약이 떠올 수 있도록 이로직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성령이시여 감동하사 내가 주께 받은 언약이 항상 새롭고 항상 견고하게 도달하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언약의 믿음 언약의 사랑으로 살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언약의 말씀이 희미해짐으로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과 연륜 때문에 방황치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있사오니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신 것이 내 감각이나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된 것임을 갈고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굳센 반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견고하게 도와주셔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장례이나 현재이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관계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들고 그 귀한 언약을 이루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 온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늘
영혼을 새롭게 놓으시고 저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소망 갖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역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신 언약이 주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붙드시오니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가 시작되었는가를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관계가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견고하고 굵은 동아줄처럼 튼튼하게 도와주옵시며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유혹이 올지라도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가 우리 주님과 사이에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이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노아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즉시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오뚜기처럼 비록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당하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번쩍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정신을 차리고 그 언약의 말씀이 새롭게 우리 안에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 언약이 마침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하실 때까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언약의 사람, 언약의 믿음으로 우리를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